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또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령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들을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수 악한 영들의 괴계를 결박하고 처리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명령을 통해서 원수들의 나라를 침노하고 무력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특별한 장소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상의 죄와 저주가 그 후손에게 전가될 수 있는 통로들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가지를 이제 오늘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것이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는 조상들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자꾸 본을 통해서 자꾸 보고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의 언어는 그들의 부모의 언어와 닮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심는 것을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둬요. 심은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특별히 아빠로서 한 말은요, 부정적으로 한 말은 그 자식에게 치명적입니다. 아빠가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자녀는 잘 따라오면 좋은데 반발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반항심을 가지는 아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게 될 때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하지만 권위적일 수가 있거든요. 아빠로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주로 아빠는 시키거든요. 그럼 시킨 걸 하나도 안 해요. 의도적으로 거절을 해요. 그걸 반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거의 다 반대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래서 반대를 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싫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운 적이 별로 없잖아요. 배우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자, 심은 것 거둔다. 심은 것.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래서 그런 걸 심으면 좋은 것이 이게 재생산되어져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 심어놓은 거, 말로 심어놓은 거.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 뽑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에 걸맞지 않는 것은 자꾸 배출이 된다고요. 배출.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이 있으면 숨을 내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호흡하고 그 성령을 받아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자꾸 흡수해드리고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것들이 희석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심어진 것은 반드시 그건 제거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네 번째는 귀신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이것이 그 위에 때 있었던 그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귀신도 아주 죽어버려야 되는데 귀신은 안 죽거든요. 그 귀신이 그 조상에게 있는 것을 후손에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한 가정에서, 가게에서 흐르는 악한 영들은요, 그 가정을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걸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귀신을요, 이 악한 영을 정말 미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을 정말 왼수로 여겨야 되는데 왼수로 안 여기고 그냥 친근한 영으로 여긴다고요. 이거 우리가 네 번째.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혼의 결속입니다. 혼의 결속이 있는데, 이 혼의 결속은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 속에 창녀와 합하는 자, 여기 합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와 합하는 자, 여기 합하는 자, 이 하나는 육신적으로 합해지는 걸 말하고 하나는 영으로 합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몸이 둘인데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결속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이 결속할 수 있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속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결속이 된다고요. 연결이 되어져서, 이 합해진다는 말은 영어로 unite라고 하는데 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합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좋은 것으로 합쳐지면 좋은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합쳐지게 되어지면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합쳐지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계 속에서 합쳐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면에서 결속이 되어져야 한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또는 동업자의 관계 등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고 결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그렇고 우리는 영은 믿음으로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으로 결속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혼과 몸이 결속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과 혼이 결속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결속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속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그 소년으로서 그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 거기 형님들을 만나러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막 괴성을 지르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건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보니까 이 조그만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너무너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고, 그러더니 정말 그 조그만한 사람이 나가서 칼이나 당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고 그의 목을 딱 따가지고 막 치켜들면서 막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기세를 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그냥 소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요나단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좋은 거와 같이 보였어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자기 사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또 이 다윗이 아주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에 싹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우리 저 맨 위에 부분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 성경을 적어놨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다윗이 요나단한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다윗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고 착한 거예요. 그냥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윗과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탁 받아들이면서 그의 혼이,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여러분들, 이것을 결속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라. 세상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동성연애 하는 거, 연애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둘의 관계가 아름다웠잖아요.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 아주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가 되어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로 결속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보면 분명히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심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여선교회 임원들 좀 잠깐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한 얘기가, 제가 이제 여선교 회장 우리 최은숙 집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요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쫙 자란 자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닮아간 그런 분으로 그분이 성장하셨어요. 예? 그래서 참 귀하다 항상 그랬는데, 하여튼 좋은 거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경희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저는 이경희 권사님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 몇 분이 나오셔서 제가 잠깐만 얘기했어요. 교회적으로 이경희 권사님을 돕고 싶다. 근데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그분을 필요를 좀 어떤 모양으로든지 채워드리기를 원하니까 이런 정도의 선에서 여선교회에서 좀 생각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만 드리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최은숙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일어나고 앉는 게 너무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예쁜 생각을 하고 나왔더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되어지는 대로 내가 따르길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저녁 때 문자를 통해서 서로 얘기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경희 권사님의 일어나고 앉는 거, 어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걸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런 마음이 서로 이게 통하는 것, 믿음 안에서 통해서 함께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이경희 원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필요를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보니까 아주 좋은 걸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다는 것은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을 건강케 하시는 데 쓰임 받는 도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결속이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잘못된 결속,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게 결속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약속을 통해서 결속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깡패들 같은 경우에는 깡패들도요, 그 사람을 그 조직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조직이 원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맹세하면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그 조직이 원하는 것을 자기도 하겠다라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결속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결속은 여러분들 이런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과 동물도 결속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가 이것이 문제예요. 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은 사람과 대면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은 이 두 가지 관계에서 형성되어서 그 마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뭔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동물에게로 가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기르는 거예요. 나는 요새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자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남자들도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들,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 강아지 끌어안고 다녀야 할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와 동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들고 다니면서 강아지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강아지가 가면 자기도 가고 이게 강아지의 동역자지. 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강아지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어? 어떤 분은 이럴지는 몰라요. 목사님 강아지 안 길러봐서 그렇죠. 예,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려고 저는 애쓰는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잘못된 거죠. 금방 나왔다.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 엄마네? 예?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강아지잖아, 강아지. 사람이.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추락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물건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에? 물건과의 관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을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마을이란마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정자가 세워지거나 뭐가 있으면 그 나무 하나를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나무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에?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 나무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거기서 굿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무와 물질과의 관계가 거기서 결속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 항상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무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지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응? 집사님네도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하셨죠.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창녀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나쁜 상태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이외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더욱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수준까지 가게 됐으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절대 하나님은 적게 보지 않아요. 작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어졌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잘라야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원수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결속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결속되어지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요새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기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이용식 씨의 코미디언 아십니까? 뚱뚱하신 분. 이분이 통합 즉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딸도 통합 즉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늑동이를 낳았더라고 보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이수민이라고 하는 딸인데 하여튼 예쁘게 잘 이렇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 딸을 이용식 씨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혼의 결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빠와 딸은 하나야. 하나. 이게 얼마만큼 혼의 결속이 되냐면 아빠가 어떤 걸 느끼면 딸도 그걸 느껴. 딸이 아프면 아빠가 그걸 알아. 여러분들 결혼해서 보면 임신은 아내가 했는데 입덧은 남편이 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혼의 결속이에요. 혼의 결속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용식 씨가 딸을 너무 예뻐하니까 그분이 딸을 얼마나 예쁘게 길렀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사랑했더라고. 정말로 사랑했더라고. 그렇게 길러오다 보니까 혼의 결속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 딸이 30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 아빠가 너 안 돼. 하고 막은 거야. 너 지금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아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만나서 지금 이제 아빠 좀 만나줘요.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오히려 그 남친을 못 만나게 하면서 난 너를 지금 씹어낼 수 없고 때가 아니야. 아니 30살이 넘었는데 때가 아니래. 제가 그걸 보면서 두 사람이 딸은 아빠한테 결혼하도록 하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빠는 헤어질 수 없다고 눈물을 펄펄 흘리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거기서 사귀는 남자친구는 이 여자를 사귀는데 지금 2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2년 있는데 허락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집에도 오지도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드라마 같이.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봐야 그게 교회는 다녔지만 아빠와 딸이 혼의 결속이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도 이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 되는데 이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자,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거리를 둬야 한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지나친 사랑, 과한 사랑은 그 아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아이를 병들게 만듭니다. 과한 사랑은 주면 안 돼요. 어느 거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과한 사랑 주면 어떻게 되냐? 아이는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의존증 환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응?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설거지도 안 시키고 밥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엄마가 다 해줘. 심지어 책가방도 싸주고 숙제도 다 해줘.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뭐만 생각하면 엄마. 어떤 사람 마음 하는데 엄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만 자꾸 쳐다봐. 여러분들 이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를 의존하는 의존증 환자로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건 잘라야 돼. 따라합시다. 잘라야 한다. 아프다니까 자르는 거. 힘들다니까. 칼을 대야 돼.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이거 늦둥이 난 사람들은 아주 이거 잘해야 돼요. 응? 거리를 둬야 된다고. 딸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응?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 십자가가 놓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 아멘.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거리가. 응? 스승과 제자가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친밀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관계로 빠진다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가 성관계까지 되어진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거 들으셨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부부는 거리가 없어요. 응? 합하여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식들과도 다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는 예수님 십자가가 그 거리를 조절해야 돼요. 이웃관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너무나 밀착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병이 듭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거리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밀착되어진 관계도 중요한 것은 산자와 죽은 자와에게도 반드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 그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낼 수 없대.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놔뒀다는 거야. 그래서 옆집에서 너무 악취가 나니까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해서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거 걸려요, 안 걸려요? 그거요, 걸려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도 내적인 맹세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내가 만약에 어떤 내적인 결속시키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앞으로 전진이 안 돼.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또는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또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죽으면 나도 곧 죽고 말 거야. 이런 말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 돼요. 이걸 가리켜 내적 맹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자기가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거 자기가 거기에 딱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로 되어져 있으면 이거 뭐 해야 되냐? 파기해야 돼요. 따라 깨야 되는 거예요. 따라 파기하라. 네.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결속 관계는 여러분들 잘못되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대물림이 된답니다.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물림되는 그 과정 속에서 원수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실제로 이거 사역을 해본 사람만 이거 아는 건데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을 때 그 사람만 쫓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를 쫓아야지만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자분에게서 귀신이 축출하면 그 귀신은 처리를 안 된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귀신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 여자와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요. 그래서 남편에게로 가거나 자식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특별히 귀신을 내쫓을 때 부인을 쫓았으면 남편에게도 남편이 쫓으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 남편에게 금방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함께 내쫓는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관계로 결속되어져 있는 것은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정리해야 한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작업을 하면서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눈으로 이거도 있어. 이거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정말 사정없이 못 박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오늘 여러분 들었으면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거리가 있어야 되구나. 집사님 가정에 여기 부부가 오셨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너무 진해가지고 자식이 엄마가 자식에게 애정이라고 사랑의 표현이 너무 심했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지는 모르셨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수가 일할 수 있는 꺼리가 됐다니까. 그것이 원수가 일하는 꺼리가 됐다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내 자식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과잉 사랑은 원수가 틈타서 거기를 통해서 원수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된 거 있으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괴할 건 파괴하고 예수 이름을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는,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들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